오늘은 야고보서가 전하는 복음 그 11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해석하는 그 모든 기준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 흩어진 교회들 속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을 차별하는 일들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로마 시대에는 여러 가지 차별들이 존재했었죠. 자유민과 노예, 남성과 여성, 주인과 종, 이런 여러 가지 차별들이 세상 속에는 만연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꼭 집어내고 있는 이 차별의 문제는 지금 그런 세상 속에 있는 문제를 꼬집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왜 이러냐,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아닌데, 교회는 세상과 분명히 달라야 하는데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차별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야고보서는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악한 생각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판단해서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그 말씀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파악하고 또 그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져서 세상의 풍조가 기준이 되어져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판단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고 또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이 시대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 말씀은 사람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그 영혼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대하셨을지,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사람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자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 두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그 자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심겨 두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끊임없이 심어주시고 심겨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심겨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감정, 세상의 풍조, 사람들의 말, 세상의 어떤 원칙들,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을 때가 훨씬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깡그리 무시해라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내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이라고, 그리고 그 기준으로 고백하는 자들,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인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흩어진 교회들은 그러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스스로의 악한 생각과 계산으로 사람을 차별했고 사람을 차별하여 대했고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비스무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게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요, 힘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요, 능력도 없습니다. 믿는다는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서도요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기준도,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 생각과 관점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해석하는 그 모든 기준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 믿음이 살아있음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드러나고 증명되는 일들이 바로 그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이름만 살아있는 그런 빈 껍데기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진짜 온전한 믿음, 진짜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 진짜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이 여러 가지 시험이 가득한 이 땅에 온전한 인내와 그리고 온전한 기쁨을 누리고 생명의 멸류관을 누리라고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뭐 영화 제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 있잖아요. 빈 껍데기여 가라. 껍데기는 가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하여튼 여러분, 껍데기 신앙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껍데기만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신앙,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온전한 믿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다고 했죠. 그게 바로 참된 경건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이 참된 경건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이것을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고 했죠? 예, 감사합니다. 저는 또 오늘도 네가 얘기해라 그런 버전인 줄 알고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우리가 야고보서 2장 말씀을 통해 지금 살펴보고 있는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야고보서 3장을 통해 살펴볼 그 혀에 재갈을 물리는 온전한 말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야고보서 4장과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함과 정결한 삶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긍휼의 마음, 그리고 온전한 말, 그리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 이 세 가지가 바로 참된 경건의 열매란 것이죠. 누구에게 열매가 맺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심겨두신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자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 참된 경건의 열매, 그 첫 번째 열매인 긍휼의 마음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는 긍휼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서로 차별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1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즉 세상과 달라야 할 그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그 어떤 긍휼의 마음도 없이 사람을 차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러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서두에 언급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심겨두신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대해야 할 그 교회가 4절 말씀과 같이 오히려 자기 악한 생각을 기준으로 하여 자기 욕심에 끌려 세상에 미혹되어 그 세상을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차별하여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교회들은 그 사람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어떤 사람들이라도 그 누구라도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 그렇게 사람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 그것은 악한 생각이란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란 것입니다. 또 어떤 긍휼도 아니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그 분명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사람을 그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여 차별하는 것이란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두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에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을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악한 생각,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유일무이한 삶의 기준으로 삼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가 그리고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에서 이것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의 주라는 것은 영광의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자신의 그 어떤 영광도 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광의 주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영광, 즉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승리의 영광, 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장차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이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시면서 밀알이 썩어져 없어질 것,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이 바로 주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이 언제 본격적으로 드러났냐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가운데 더욱 분명하게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 생겨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원래 그 안에 품고 계셨던 것입니까? 자, 1번 십자가에서 죽고 난 뒤에 그 영광이 생겼다.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도 그 영광을 품고 계셨다. 잘 모르겠다. 예, 정답은 2번이죠. 예수님 원래 그 영광을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겉모습만 볼 때는 그 영광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겉모습만 볼 때는 그냥 한 사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목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역사 가운데 온 한 인물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땅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예수님, 그리고 30여 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 저 대제사장들에 의해 고소를 당해서 빌라도에게 죄인으로 판결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은 그 안에 주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영광을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 그것이 온전히 우리에게 드러났을 뿐이지 없던 영광이 다시 생겨난 것이 아니란 것이죠.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요, 겉으로만 보이는 그 예수님만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시고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계시고 승리의 영광을 취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난 일들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심도 믿고 참 사람이심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믿음의 방식은 원래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에서 지적하는 것은
그렇게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 겉으로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부활의 영광, 승리의 영광까지 믿고 알고 확신한 자들이 바로 당신들이 아니냐, 바로 교회가 아니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을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느냐? 왜 사람을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느냐? 왜 사람의 겉으로만 보이는 외형, 모습, 상황, 조건, 지금 일어나는 일들, 그것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야고보서에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방식대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생각하고 동일한 믿음의 방식으로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방식대로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 그렇게 놀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영혼은요,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쳐다보세요. 옆 사람 쳐보세요. 네,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 같습니까? 아니면 좀 불쌍히 보시는 것 같습니까? 둘 다죠? 네, 둘 다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들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나는 그 사람을 존귀 여기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영혼을 존귀 여기십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스바냐 3장에 있는 말씀대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는 것이죠. 그가 어떤 겉모습과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영광의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그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방식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영혼임을 내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얼굴만 보면 뭐 제 얼굴도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너무 격하게 막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렇지만 제 사투리로 표현하자면 제 꼬라지는 이 모양 이 꼴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꺼먼 목사 이렇게 보지 마시고, 시꺼멓더라도 저 인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틀리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봅니다. 때로는 제가 그렇게 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이 영혼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뭐 제 이 세계로 교회는 아니지만 이 사역하는 가정에 사람인데 왠지 뿔 달린 사람으로 보일 때가 있거든요. 저 사람 왜 저리 뿔이 나 있지? 분명히 사람의 얼굴인데 사람이 아니라 꼭 약간 뭐 못된 존재의 얼굴로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옵긴데 여러분의 집에 있는 그 인간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보는 사람 자주 봐있는데 그 얼굴이 천사 같아야 되는데, 그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힘들고 어렵고 뿔 달린 걸로 보이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영혼을 위하여 나는 기도 안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그 인간이란 거예요. 그런 존재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차별하여 보고 다르게 보고 내 기준으로 보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다음으로 교회가 교회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교회 속에 세상에 들어와서 아주 왕노릇하고 있다든지,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서 앉아 있다든지, 그런 것은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하고, 교회에 왔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야 하는데, 정말 어린 양이 뛰어놀고, 그죠? 예, 정말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함께 맛보고 함께 누리고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왔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고, 왔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지 않고, 그러면요,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꼭 여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러지 못했을 때, 교회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이 보이고, 교회가 왔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득실득실한 인간만 보이고, 그러면요, 교회는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사명을 다한 교회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찬송만 그럴듯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게 하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소서, 찬송이 찬송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교회로서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부자라고 더 사랑하거나 부자라서 더 미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셨고 그 누구라도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 누구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부요함을 주시고, 그 누구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축복을 동일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뜻대로 통치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야 할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야고보서가 건면하고 있는 그 교회는, 흩어진 그 교회들은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셨는데 도리어 너희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으로부터 비방과 비난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요, 이 세상은 교회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가만히 있는다고 비방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열심히 하면요, 또 열심히 한다고 비방해요. 한마디로 저 예수 믿는 것들 하면서요, 호시탐탐 교회를 비방하고 비난할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게 세상의 시선입니다. 무릇 교회가 잘못하여 그렇게 비난과 비방을 마땅히 받아야 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원래 세상이, 사탄이 이 교회를 좋아하거나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공중에 건세 잡은 자 곧 마귀가요, 교회를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교회를 환영할 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만약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인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방식과 기준으로 오늘 야고보서 있는 말씀대로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대한다면, 그래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교회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비난과 비방은 더욱 극렬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 말씀에는 그들이 세상이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하면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모두에게는 이 7절 말씀의 표현대로 그 아름다운 이름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아름다운 이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이름이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또 우리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바로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성도들에게는 자기 이름 말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했을 때 단순히 내 이름만 먹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비방하고 교회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도 살펴본 말씀이지만 예수께서 36장 23절 말씀에 보면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 반복적인 죄악과 실수들이 결국은 여호와의 이름을 크게 더럽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있는 세상의 유일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말씀에도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택하신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에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아멘. 그러니까 여기 예레미야서 15장 16절은 아예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다, 우리 자체가 주님의 이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엉터리로 살면 하나님이 엉터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면 주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있는 유일한 공동체라는 이 사실이 교회가 세상과는 달라져야 할 이유, 세상과 다른 방식과 기준으로 오직 말씀과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차별하지 말아야 할 그 세 번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는 분명히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최첨단 시설과 문화와 교육을 보여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과 그 방식을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세상을 끌고 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한다, 세상은 저렇게 한다,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도 저렇게 해야 한다, 세상의 방식을 교회 안에서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방식, 세상의 방식을 주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무이한 기준인 줄 믿습니다. 세상과 같을 수도 있겠지만 세상의 방식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같든지 다르든지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그 복음의 강체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교회도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을 때, 세상의 다른 것을 보여주려고 할 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또 비방을,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이 비방은 앞서 말씀대로 교회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큰 이름을 짊어지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영향이 간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이상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그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야 될 그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피로 사신 공동체도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세워가시는 공동체도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에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힘을 얻고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어졌다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이름을 위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아멘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예, 내 아멘할까 봐 얼마나 낙은 제가 잘못입니다. 그죠? 네. 우리는 힘을 얻었다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면 힘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한 주간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 영혼도 살려주셨는데 그 은혜와 그 힘을 가지고 수능트리로 산다.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그러면 다음에 하나님 힘 주실까요? 힘 안 주실까요? 은혜 주실까요? 은혜 안 주실까요? 그래도 은혜 주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 애들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잖아요. 근데 용서해줘야 안 용서해줘요? 근데 다음에 실수할 거 알고 용서해줘요? 실수할지 절대 안 할 거라 생각하고 용서해줘요? 알면서도 용서하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엉터리로 살려고 살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충분히 알고 계시지요. 그럼에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럼에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엉터리로 사시고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에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육신의 부모를 욕되게 하는 거 참을 수 있습니까? 못 참습니까? 내가 우리 부모 욕해도 다른 사람 욕하면 기분 나빠요? 좋아요? 그게 좀 어려운 질문인가요? 만약 육신의 부모를 욕되게 했다면 참을 수 없죠.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건 불효 중에 불효일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정말 가슴 아픈 일 중에 가슴 아픈 일이고 진짜 분노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그런 일이 분노해야 될 일이겠죠.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스스로도 거룩히 여기시고 또 세상으로 하여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하는 그 일에 존귀히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 사도 야고보는요, 이 교회 안에
나쁜 차별 그리고 악한 판단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 긍휼이라는 단어와 연결짓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스스로의 기준과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핵심적인 계명, 곧 긍휼의 법을 어기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할 마지막 네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4절 말씀 맞죠?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즉 세상의 기준과 스스로의 기준과 악한 생각들로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차별하고 하는 것은 9절 말씀과 같이 최고의 율법을 어기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거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에 보면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것이 최고의 율법이라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었다. 어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예, 그렇죠. 구약 성경. 근데 이 당시에는 이미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온 율법의 그 핵심, 그 본의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전체의 본의, 하나님 말씀의 그 핵심 율법이 바로 첫째도 사랑이고 둘째도 사랑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사람을 차별을 바라보고 대하는 것을 이 야고보서에서는 같은 맥락에서 연결짓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 있으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긍휼이고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여 생각하고 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란 것이죠. 최고의 율법인 이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인데 결국 우리가 여전히 사람을 차별하고 판단하고 대한다는 것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은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 말씀 최고율법인 사랑과 긍휼의 계명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택하여 부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착각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왜 하필 하나님이 그 인간을 부르셨을까? 우리의 착각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 인간을 왜 예수 믿게 하셨을까? 그게 우리의 오해란 것이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사람, 그 영혼,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막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무이한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거듭 이 표현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기준이 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내가 기준이 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맞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계산을 해봤을 때 나한테 뭔가 떨어지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보기에도 입이 여기 달린 사람보다는 정상적으로 달려있는 사람이 훨씬 좋은 사람, 보람직한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 자신이 기준이 되어져서 사람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대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요, 욕했죠. 비방했습니다. 침을 뱉었고요, 뺨을 때렸습니다. 예수님 기준에서 보면요, 멀리해야 될 사람입니다. 저주해야 될 사람이죠. 내쳐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요,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스데반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이요. 내가 기준이 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스데반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스데반에게만, 믿음의 사람들, 사도들에게만 함께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이미 함께 계십니다. 내가 그것을 온유함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요, 우리는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기준이 되어져서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내는 삶입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는 거, 그건 세상 사람들이요, 더 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주 안 좋은 이미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색한 이미지, 이런 거 받아도 베풀 줄 모르는 이미지. 사실은 더 많이 베풀고 있는데도 그런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3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이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것이 무슨 진짜 사랑이겠느냐? 죄인들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랑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고 내 마음에 들고 나를 좋아해 준 사람만 내가 사랑한다면 그게 무슨 진짜 사랑이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다 하는 사랑이다. 이어진 3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선하게 대하는 사람만 내가 선하게 대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그건 잘하는 것 아니야. 그건 당연한 것이다. 누가 나한테 악으로 대하더라도 내가 선으로 대해줄 수 있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악은 악으로 갚으라 안 하고 악을 선으로 대하고 선으로 갚으라, 그것이 성경의 원리고 예수님이 사신 삶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데요, 이번 주에 제가 회개할 제목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 이 교회에 이렇게 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름답죠? 근데 여기 이제 우리 이제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섬겨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금요일날 폐기물을 처리했거든요. 폐기물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나무부터 시작해서 쓰레기 뭐 엄청 많이 났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처리해야 되는데 어떤 이제 조건이 딜을 했냐면 이제 관리소 소장님이랑 우리랑 딜을 한 게 있거든요. 무슨 딜을 했냐면 이제 소장님께서 우리 공사 차량들이 다 오니까 이제 그 주차비를 다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주차비를 우리한테 무료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공사 차량이 하루에도 뭐 2대, 3대씩 이렇게 있었는데 그 무료로 해주기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공짜겠어요? 공짜가 아니겠어요? 공짜가 아니겠죠? 그 딜을 한 게 뭐냐면 이제 이 나무까지 정리를 하셨거든요. 저 3층에. 그리고 이제 폐기물이 여기도 이제 그 폐기물을 버려야 되는데 우리 폐기물 버릴 때 같이 버려주는 조건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를 버려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그거를 수락을 했는데 이게 수락을 해놓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요. 이게 한 차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제가 좀 과장한 거고. 그래서 저희들은 한 차를 예상했는데 결국은 이거를 3차를 버렸거든요. 3차를. 그러니까 쓰레기 우리가 손해봤어요? 손해 안 봤어요?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손해본 거 교회가 아니라 이걸 장로님께서 섬겨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당했구나. 인생 공부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장로님 얘기해서 제가 죄송하지만 장로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래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런 관리소에서 이거를 버려달라는 부탁이 없었어도 관리소에 저희 쓰레기 저거를 버려줄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원래 섬길 마음이 있으셨는데 마침 이야기를 해줘서 너무 고마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딱 읽으니까요. 야, 진짜 목사가 엄청 못났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우리한테 선대하는 사람을 선대하게 되고 그러지 않으면요, 악한 마음이 들고 오해가 되어지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원수고 우리가 선대해야 될 대상이 원수고 우리가 뭘 바라고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잘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뭐 그런 거 고백해라고 하면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다 있겠죠. 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괜찮은 옷을 이렇게 감추고 입고 안 보여서 다행이지 보이면 같이 입고 싶겠습니까? 다 있겠지만요.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니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저 사람들 저렇게 삶을 살 수 있어서 그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지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며 율법을 범한 자가 됐느니라. 그러니까 온 율법을 잘 지키더라도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그 하나는 뭡니까?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 긍휼이 없는 것, 그것을 어기면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즉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으며 긍휼 없는 생각과 긍휼이 빠진 시각과 긍휼에서 나오지 않는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은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아멘.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세번역 성경에 보면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도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에게든지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 또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를 선택해서 행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또 그 심판을 내가 오로지 받을 각오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그 확신 가운데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생각하며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최고의 법은 8절 말씀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긍휼의 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긍휼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요, 오늘 이 13절 말씀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협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협박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의 십자가가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협박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 연약한 우리,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어졌고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 주어졌고 그 긍휼을 우리에게 먼저 베푸셨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사랑하고 없는 것으로 긍휼을 베푸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긍휼, 완전한 사랑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그 긍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긍휼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없는 거 긁어 모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없는 걸 지어 짜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사랑이 내 안에 채워져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그 긍휼이 주어졌는데 내가 확신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긍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은 정말 바다같이 강같이 내 심령 가운데 채워져 있지만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면 긍휼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진짜 이 긍휼을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이 긍휼을 충만히 경험하시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의 마음이야말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심겨졌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긍휼 때문에 사람을 용서하고 긍휼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긍휼 때문에 기다려주고 인내하며 기도해주고 긍휼 때문에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헌신하며 사람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거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긍휼의 마음, 이 참된 경건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맺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긍휼을 행하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그 긍휼을 알고 믿고 확신하며 충만히 경험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교회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진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세상이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속에 심겨두신 그 말씀의 유일무이한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경건의 열매, 긍휼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